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가정, 여러분 이 가정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저 그러신가 봐요. 가정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내 평강, 사랑, 위로, 소망 다 누구 거지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주님 말씀 때문에 신앙을 등질 때도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러실 줄 몰랐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어떻게 원수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왼수, 그지요?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뭘까요? 정말 너희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 이렇게 이걸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면요,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내 가족,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주님의 그 뜻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갑자기 주님은 가족들 얘기하다가 원수 얘기하다가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간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 최초로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기 집착, 자기 사랑이요 아주 강해집니다. 내가 낳았잖아. 내가 배가 아파서 너를 낳았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아들 사랑이 주님을 빼놓은 사랑이 되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 집착으로, 자기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자녀나 내 부모를 사랑하면 거기는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의 주인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또 어버이날의 주인은 어버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스승의 날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빼놓으니까 불화가 생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자녀에게 행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내 부모에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결국 주님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점점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자기 사랑이 아주 강력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서로 달라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 그냥 주님이 두실까요? 아니요, 고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은 항상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죄악 세상이 끝나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회복하시는데요, 천국적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사람이 주인 되면 결국 주님께서는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 되면요, 더욱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기 사랑, 자기 애직, 자기 직장,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다루고 싶어요.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권력,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이 주인 대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랑을 고집한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기회도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영원한 상급을 쌓을 기회도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없어요. 죽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함부로 뒤를 넘어가기가 싫어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천국 가면 누가 클까? 여러분,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제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 같은 자, 나 같은 자, 자격 없는 이 죄로 아주 찌든 나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 실제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서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 들어가는 것이 무지무지 어렵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모델로 딱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도 아니고 결단코예요. 이것은 틀리 못하는, 변개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세상은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천국문에 어떤 부자가 들어갔습니다. 천국문 입구에 어떤 부자 성도가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천국문을 들어가려면 암호를 대셔야 됩니다. 그때 그 부자 성도가 이래요. 제가요 세상 살면서 헌금도 무지막지하게 하고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고급 승용차도 제가 사드렸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많이 도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불합격. 또 두 번째로 어떤 한 분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딱 봐도 목사님이시고 어룩해 보고. 그랬더니 내가 성직자 올시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그 성직자가 목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참으로도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가 큰 교회 목회자입니다. 제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한 할머니가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암호를 대시오. 천사가 묻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혈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요. 그 피 없이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답답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왜 죽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비결을 안다면, 제자들은 늘 주님 옆에서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들끼리 누가 큰 자리 얻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영광을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큰 권세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 천국은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툽니다. 이 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제발 깨달아라.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 곧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아직도 얽매여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세상에 열심을 내는데,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돌이켜라.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너의 아직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 하늘나라 가치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그래야지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 그제서야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곧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순수한 상태, 겉과 속이 같은 상태. 곧 주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너희들은 표리부당하다는 거예요. 표리부당. 내 속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 속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속의 생각이 내 겉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면요 영혼이 나와요. 그렇지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나옵니다. 그 영혼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거짓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요 그 속에 그 마음의 기관,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더러운 그 죄악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왜? 거기를 다녀왔으니까. 우리의 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짓고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철저히 뭘 해야 돼요? 죄 씻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려면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날마다 나를 반성하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생활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의 것으로 아직도 얽매여 가지고 오늘도 찌찌, 내일도 낙담과 좌절, 원망과 불평.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국 표리무도 겉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내 속의 생각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님의 보혈로만 씻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 하셨는데 우리는 듣고 또 잊어버려요. 네? 세상에 나오면 또 잊어버려요. 내일 되면 뭔 소리 했지? 내가 예배는 드렸나? 간물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늘 되새김지라. 이거를 성도님들도 안 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천국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자 중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왜 낮춰요? 잘 몰라요. 순수합니다. 이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 잘 몰라요. 그렇지? 여러분, 거짓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거짓이에요.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요, 이 겸손은요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년이 되면 될수록 내 속의 것을 너무나 잘 감춰요.
특히 위기 상황이 발발하면 거침없이 거짓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 없이 거짓말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인류 역사를 총정리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엄하시다. 근데 엄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왜 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럴 줄 몰랐네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겉과 속이 같으려면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야,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구나. 내가 아까 그 행동했던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구나. 그러면서 만약 상대방에게 실수나 허물을 보였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도 내게 있는 지금 건강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은, 이 가정의 날은 대단히 영적인 날들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그 비결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지금 돌아오지 않고 내 속썩이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끝까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천국 백성의 그 이 땅의 삶은 방식이 달라야 된다.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장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들이 궁극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루의 나의 삶,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를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심령이 없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요? 지옥. 예수님이 과장이나 호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들어요.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한 만큼 주님은 가까이 와서 뜨겁게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라면,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사지연충을 공급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반성하는 삶, 나를 돌아보는 삶, 나를 성찰하는 삶, 말씀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나와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잘못이 있거든, 특히 믿음의 작은 자, 소자들, 그들에게 회개할 일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털어내고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저조차도요,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속에서 훅 올라와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 목사님 그것밖에 안 돼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속에서 그런 입술로 못하지.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속에서 한 말을 들으셨어요. 그거 회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 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이 있는 사후 심판대에 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씻어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벌만 주시는 곳이 아니에요. 상 주시려고 그 심판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상 주시려고. 그래서 상도 받고 벌도 받는 곳인데, 여러분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범죄하지 아니하고 혹여 죄를 졌다고 해도 즉시 회개하면 거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요. 10절에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이 삼가 무릇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데 이 작은 자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믿음의 작고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가난하다, 못 배웠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아유 저 집사는 좀 외모가 그래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아니 그게 죄인가요? 그러면 천국 못 가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다니까요.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상, 내가 싫어하는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의 작은 자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만약 그래서 그 믿음의 작은 자가 속상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버린다. 생명책.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이 무슨 말씀이냐? 그 아들도 그 딸도 내 아들 내 딸이야.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딸이야. 그런데 네가 저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면 누가 아프겠냐? 아버지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마음. 결국 나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그 형제, 그 자매가 결국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천국에서. 그래서 11절 말씀은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기에 발견된 그 성경 기록에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그 다른 사본에는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어요. 결국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잃어버린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고를 친다면 그 사건이 주님의 거룩한 그 천국 건설 사업을 방해하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큰 사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요. 네, 그것을 다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면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심하게 맞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맞으리라. 심하게 책망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특히 내 가정에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소유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를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러면 나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말씀 그 교훈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오늘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이 생각, 이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이 혹시 길을 가다가 스치더라도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 앞에 껴들더라도 저분이 혹시 내가 천국에서 만날 형제 자매일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요 혈기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혈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거짓과 혈기.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여지없이 혈기도 부리고 거짓도 행하고. 여러분 이것을 바꾸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기회가 이 땅에서 있을 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녕 거기 가서 영원히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서 후회하면서 바꾸실 일은 없잖아요. 이 땅에서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마주할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이들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가보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소자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그리고 너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잘라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어마어마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 그래서 오늘을 경계하며 깨어있어서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나에게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면 오늘 주님께서 사하세요. 근데 그 죄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쌓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경건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고집스럽게도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이렇게 힘든 것은 내 탓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죄의 성질, 마귀 성질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복이, 그 순종이 너무나도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련을 떨고 어리석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회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평생 남은 날들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님 거기서 모두 만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